네, 반갑습니다. 부성 육부 성도님들, 지난 주일을 우리가 가정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6월 첫째 주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길 바라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초대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한 달을 힘을 얻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히 새겨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또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모든 곳마다 그리고 우리가 숨쉬며 일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다리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김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제가 먼저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도연의 봄이 올 때까지는 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는 안도현. 보고 싶어도 꾹 참기로 한다. 저 얼음장 위에 던져 놓은 돌이 강 밑바닥에 닿을 때까지는 봄이 올 때까지는 한겨울 펑펑 눈이 내리고 코끝이 빨갛게 얼어붙고 살갗의 애는 추운 바람에 강물 위에 꽁꽁 강물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얼음장을 만들었습니다. 추운 겨울은 참 유난히도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추운 겨울을 맞이할 때는 유난히도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그 봄이 오는 그날까지 그 그리운 봄이 올 때까지 그 기나긴 겨울을 꾹 참기로 합니다. 얼었던 강물이 녹아서 얼음 위에 던져 넣었던 돌이 강물이 따뜻한 바람이 오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 때 녹아내린 그 강물 밑바닥 아래까지 그 돌이 닿을 때까지 그래서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시인은 그 봄이 보고 싶더라도 꾹 참아내기로 합니다.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기로 결심합니다. 시인의 이야기처럼 기다림은 꼭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참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곧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기다림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그 내용,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견디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오래 참음과 견딤,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내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참을 수 있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모든 능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모든 능력으로 그것을 능하고 강하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강하고 능하게 되기를 위해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준비하신 거룩한 축복, 즉 성도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견디는 것과 참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그러나 참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또 좌절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포기하고 난망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위장하면 더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견디고 이기는 것은 엄청난 내면의 힘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견디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시를 소개해 드렸죠. 지금의 현실은 그 시인이 바라보는 현실은 강물이 꽁꽁 얼어붙은 그래서 이렇게 돌멩이를 던져 놓은 그 돌이 얼음이 녹지 않아 그 얼음 위에 놓여 있어서 강 바닥으로 갈 수 없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꽁꽁 언 얼음 때문에 봄이 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봄이 올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봄이 되어서 얼음 위에 있던 돌이 이제는 강 바닥으로 그 밑바닥까지 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린 기대가 있는 거죠. '아 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올 거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봄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배하신 것이 있다는 우리가 그런 소망함으로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는 뭔가 고민이 없고 또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이런 평탄한 삶을 원합니다. 또 부귀, 영화, 지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처럼 우리는 그런 부귀와 지혜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영호 목사님은 이런 부귀보다도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고난이 욥의 인내가 더 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련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어냈을 때 그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부귀와 지혜보다도 이 고난이, 이 인내가 더 귀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독일이 히틀러로 인해서 그 나치즘으로 물들고 있을 때 그 권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요. 그 감옥에 갇힌 이유는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갇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39세의 그 젊은 나이에 그 암살을 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교수대에서 사형을 당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본네퍼 목사님은 옥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의 원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힘들에 관하여 본해퍼.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유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 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의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이들을 해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은. 이게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이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 고난의 잔 이게 다가왔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고백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기쁨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들이 우리에게 쓰라리고 무겁고 고통의 잔이었지만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다리는 것을 참고 견디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내하며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 부성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날마다 새로운 날에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우리 육부 성도님 삶 속에 일어나고 또 그런 고백으로 기뻐하는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기다림의 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눔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